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직접 모세님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책을 읽으면서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요엘에 좌정하셔서 우리 요엘 교회를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께서 직접 인도하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좌로나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바알신과 아세롯상의 그런 모든 신들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다 태워주시고 저희들이 오로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저희들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만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에 서로 은혜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출애굽기 끝나면 성경 퀴즈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너무 좀 짧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합쳐서 제가 거의 뭐 법전이더라고요. 이렇게 법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을 그냥 요거 이렇게 하다 보면 법에 얽매이게 되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살리시고자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서로 규례와 윤례를 질서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주시는 가장 값진 도구거든요. 그런 맥락을 갖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냥 속의 것만 막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나무를 너무 보지 마시고 전체 숲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편이 없으신 우리 과부가 되신 분들도 고아가 된 아이들조차도 하나님 너무 귀중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들을 함부로 손댔다가는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그 놀렸던 그 사람들 막 억압했던 그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의 아내를 과부를 만들고 네 자식을 고아를 만들겠다고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다 평등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 법조문을 보게 되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레위기도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 우리가 그냥 레위기 딱 그러면 그냥 너무 법에 대한 그 부분 너무 딱딱하고 규례와 윤례가 너무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구구절절한 그런 어떻게 보면 연애 편지가 그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저희가 그 레위기까지 읽으실 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시는 러브레터다, 사랑의 편지다 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조금 딱딱하게 표현될 수도 있게 하겠지만 거기에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써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편안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 보시게 했었으면 일단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읽으셨는데 자 31장부터 40장까지의 주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죠? 기억나는 거 딱 한 가지. 이영원 선생님 혹시 31장부터 40장까지 읽으셨는데 가장 지금 딱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술 먹을 때 이렇게 하라고 또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다 이행하고서 맨 마지막에 봉헌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거 할 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거기에서 제가 그래 아버지 말씀대로 하는 영광이 나타나고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그 단순한 진리지만 나한테 참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모세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대로 여기 나오면 누가 있죠? 굉장히 길어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이 우리가 우리들 모두의 우리가 아닙니다. 남자 이름 우리라고 있어요. 우리야 할 때 우리의 아들 브살렐과 오홀리야.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명하신 사람.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달란트가 있고 가장 열정적이고 순종적인 사람 두 사람을 하나님이 고르십니다. 기술자들이에요. 브살렐, 오홀리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모세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성막을.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거기에 구름 기둥을 딱 임하시는 모습, 그 가운데 불의 모습도 있어요. 구름 기둥은 불의 모습 그대로 그 성막에 임하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이 목도를 하게 되면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이 다 끝나게 된 거죠. 모든 게 다 완벽히 다 됐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게 딱 보니까 저는 어떤 부분, 제가 여기 써놓은 것 중에 뭐냐면 모세님이 중재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모세님이 중재를 해요. 심지어는 내 이름을 지워줘도 좋으니까, 생명책이 지워줘도 좋으니까 우리 이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해달라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님이 중재를 또 한 4번 정도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 번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처음 그 중재가 뭐냐? 저는 요 모세님의 중재가 참 너무 귀중하다. 다른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만들고 행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달라요. 모세님의 중재 부분. 하나님과 대면해서 나를 생명책에 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금송아지 사건. 이게 어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금송아지 사건이. 우상숭배. 네.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떤 민족이냐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내리기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의 짐승들까지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다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고, 모세님이 지팡이를 쳐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이 홍해가 막 벽까지 세워지면서 이렇게 그 사이를 갖다가, 사실 우리가 상상이 가요. 이게 그 물이 벽을 세워져 갖고 이게 흐르지 못하게 유리를 누가 쳐넣었으면 이해가 가죠. 그거 없이 물이 생기는 물 사이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서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먹고, 그 쓴 물을 달게 하셔서 물까지 먹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겪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님이 잠깐 자리를 한 달 정도, 40일 정도의 뭐 시간을 못 참아요. 도대체 모세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모세님은.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들이 불안함을 느꼈어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모세님이 말씀해 주시고, 모세님이 인도하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움직였는데 그게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주의 종이 없어졌어. 한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도들은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모세님이 혼자서 없어졌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 형님인 아론의 역할이에요. 아론은 하나님 앞에 같이 섰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과 결탁을 해갖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막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오랫동안 그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민족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랫동안 400년 정도를 갖다가 지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40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이제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모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알겠냐? 오랜 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거기를 보면 황소를 많이 섬겼어요. 황소를 많이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이유가 애굽에는 태양신도 있고 황소를 만드는 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황소를 만드는 그 신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갖다 만들게 됐는데 이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자기를 인도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니까 아론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줄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도 없고, 이제까지 역사 다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없고 모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어떡하냐? 우리 이제 당장 어떡하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 빨리 만들자. 그래갖고 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계명 2번째를 자꾸 저번에 여러 번 강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지금 보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내 모습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이 행태가 바로 내가 하는 행태다. 내가 하나님 오늘 아주 뜨겁게 기도해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뜨겁게 저에게 뭘 내려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가운데 제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이렇게 해도 그 다음날 내가 오늘 졌던 죄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욕할 자격이 우리도 지금 현재는 없다. 똑같다. 아니 더 심하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 금송아지 사건을 제가
저기 말씀드린 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진 거는 좋지만 그거는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냐 이거예요. 나는 이 금송아지 사건보다도 더 큰 죄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딸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 거는요. 남들은 몰라요. 나만 알아. 나만. 하나님보다 살짝 앞서는 거. 그건 나만 알아. 남들은 몰라. 죄진인지도 몰라. 나만 알아. 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시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만큼 내가 세상을 아직도 많이 사랑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뭘 갖고 나오게 했냐면 금덩어리와 이런 장신구들 갖다가 많이 갖고 보물들이 많아요. 이거 이제 성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제 갖고 오게 하신 건데 그거를 다 아시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올 때 그냥 나오게 한 게 아니라 금과 뭐 이런 장신구들 갖다 다 갖고 나오게 합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그 자원에서 이제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받는데 넘치게 받아요. 넘치게. 이제 그만. 이제 그만해도 돼요. 모세님 이제 이거 더 안 받아도 돼요 할 정도로 백성들이 많게 주게 돼요.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들 목이 고든 백성들 내가 진멸하겠다 했었을 때 바로 첫 번째 중재를 누가 하냐면 바로 모세님. 죽인다는 얘기는 다 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럼 진짜 하나님 만약에 다 쓸어버리면 모세님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던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 그 왕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끄셔서 결국은 여기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이끄신 겁니까? 다들 그렇게 비웃지 않겠냐?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말려요. 그래서 그 설득하고 말리는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저지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여기 권사님도 어느 누구도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있어서 성령께서 지금은 우리가 성소 뭐 이런 거 없이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주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면서 그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금송아지 사건인지도 모른 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한 게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주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이런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게 귀한 예시다. 우리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예시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님이 그렇게까지 중재해요. 중재해갖고 마치 백성을 다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모든 게 화해하고 다 그럴 것 같은데 막상 내려와서 딱 보니까 춤추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 애굽에서 그 황소를 놓고 막 했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음란한 모습이래요. 이렇게 많이 거의 뭐 전라와 발라의 모습으로 막 춤을 추면서 막 혼신들 듯이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모세님이 딱 보면서 중간에 누굴 데리고 올라가죠?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서 산 중턱에 내밀어주고 그 다음에 모세님이 직접 만나러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그래요. 저 밑에서 백성들이 뭐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다 하고 내려와서 봤더니 금송아지를 놓고 뛰면서 놀면서 막 그냥 온갖 행위의 것들이 다 벌어지는데 하나님한테 중재를 했던 모세님도 그 모습을 보고 빡쳐서 완전히 화가 나셔서 이 두 돌판이 뭐예요? 이 백성들을 살리려고 왔던 이 두 돌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확 열받아서 집어 던지신 거죠. 화가 나서 집어 던지시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좀 나와봐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뛰놀고 있는 사람들을 돌입을 해버려요. 순간적으로 죄의 삭슨 사망명 하듯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3,000명이에요. 거기에는 자신의 아들도 있고 자신의 형제도 있고 자신의 이웃도 있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뛰어놀고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거를 모세가 확 이렇게 하면서 3,000명을
도입을 하게 돼요.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면 더 장조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두 번째 모세님의 증거판을 깨면서 두 번째 모세님이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이 백성이 저들을 갖다 그래도 저들의 죄를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모세님이 또 간절하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나는 가지 않겠다. 내가 예비한 천사님들을 먼저 보내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 라고 하니까 모세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모세님께 다시 한번 또 재차 그 말씀을 갖다 드리게 되죠.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님은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같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안 가시고 내가 가다가 니네들 다 멸절시킬 수도 있겠다 이거잖아. 다 죽여버릴 수도 있겠다. 너희들이 하는 이 행태와 죄를 짓는 걸 보니까 내가 동행하다가 너희들 다 죽일까 내가 염려가 돼서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모세님께서 이 족속을 하나님의 족속으로 생각해 주시고 같이 동행해 줄 것을 모세님이 간절히 간청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가리라 너의 마음을 편케 하리라. 모세님의 마음을 편하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세 번째 있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사실은 30년간 하나님한테 훈련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제가 보면 우리 목사님 밑에서 내가 있는 게 참 복이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과 맞대면에서 응답을 받으시고 다 하나님께 일일이 다 받으시고 당신이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다 책망 받으시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셨어. 마치 요엘이 어떻게 보게 되면 모세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들이 그때 당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모세님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지금 요엘에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저한테 나왔어요.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로 밑에 있는 목사로서 저도 훈련받는 목사예요. 안 들어준 목사가 아니라 저도 훈련받는 목사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여기서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진짜 감사하다. 아멘. 모세님처럼 중재자가 계시다는 거, 중재를 한다는 거, 기도를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기도가 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건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그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출애굽 31장부터 40장까지 중에서 제가 가장 은혜 받고 제가 가장 정말 뿌듯하고 고맙고 감사한 부분이 바로 이 모세님의 중재 부분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게 참 우리 요엘이 너무 감사한 부분이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두 번째 십계명판을 전수하시면서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님께서 이제 중재하듯이 말씀하시듯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셔서 가나안까지 잘 이끌어가서 잘 인도해 달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모세님이 해주시게 되면서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우리 중에서 행하시고 또 저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고백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보면 그 중재라고 보기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호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하나님은요 모세님이 하는 기도를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 와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제가 봐도 모세님 이후에 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히스기야 왕도 사실은 생명을 변하게 했지만 이런 차원하고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확 변화되셨을 때 한쪽에는 모세님
한쪽에는 엘리야님이 계셨을 때 한 분이 바로 모세님이셨는데 엄청난 기록을 받으신 그 분이죠. 그분이 나를 생명체에서 지워달라고까지 막 뗐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걸 모세님을 탓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은혜를 여기 이제 10계명 두 번째 받을 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는 1000대까지 주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거는 3, 4대까지라는 표현을 항상 쓰시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는 1000대까지 주시되 악을 심판하는 거는 3대까지 그 부모의 죄를 느끼기까지는 3대까지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복은 1000대를 주시고 심판은 3대까지만 하시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사랑이 있으신 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3대 정도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법규가 하나님의 그 임하심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의 정도지 거기를 막 그냥 없애버리겠다 그런 건 아니죠. 대신 1000대를 보고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10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계약을 하지 마라. 그들과 계약했었을 때에는 반드시 이방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올무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방신을 접할 수밖에 없다. 이방신을 접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잠깐만 써볼게요. 이 이방신이라는 거. 이방신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바알, 아스, 다, 롯. 자, 바알은 어떤 신이에요? 풍요,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풍요. 많은 음식을 거둬들일 수가 있어요. 바알. 아스타롯은 어떤 거예요? 아스타롯 이거 목상입니다. 바알은 석상, 돌로 만들어진 거고 아스타롯은 목상, 나무로 만들어진 상인데 그 여자 상이죠. 보면 여자분의 유방이 되게 많아요. 상 보면은 이 다산과 음행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인간은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음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다윗왕님이셨잖아요. 계속 죽기 살기로 전쟁하셨다가 마침 전쟁 안 해갖고 왕궁에서 딱 쉬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가 딱 보이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기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은 어떤 신이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을 만족시켜주는 신이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얻는 유익은 인간의 육신, 영이 아니라 이 육신을 유익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행위를 하는 분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다. 근데 행위 자체는 다 음행에 가까워요. 음행에 가까워요. 에베소 교회에 가면은 아데미라고 하죠. 아데미 여신상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서 이렇게 보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보게 되면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서 거기 있는 그 뭐라고 할까? 지금은 막 우리 여기다 목사격으로 있는 여신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뭐냐면 매춘부들이에요. 매춘부들. 그러니까 그 이방신들이 하는 그런 거는 그 성행위를 갖다 포함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되게. 그래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제사를 드리는 자체는 그 매춘부 여신도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방 신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 명령이 뭐라고 했죠? 여기 그들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말라.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이방신들, 나의 육신만 이롭게 하고 영은 죽여버리는 그런 신들을 단을 헐어버리고 상을 찍어버려라. 눈에 보이지 말게 해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신상들 하나도 만들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 딸들과 결혼하지 마라. 라헬이 야곱과 도망쳐 나올 때 뭘 갖고 나오죠? 드라빔이라고 갖고 나오죠. 이 드라빔이 가족이 있는 가족 상이에요. 그냥 그 가족을 지켜주는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갖고 나와요.
그게 본래 습성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베델로 갈 때 그런 드라빔이든지 모든 이런 것들 정결치 못한 것들을 다 모아다가 땅에 묻어버리고 두 번째 베델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는 거죠. 정결을 하는 정결. 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마라. 딸들이라는 표현을 갖다 썼는데 사실 딸이든 아들이든 어쨌거나 혼인을 하지 마라. 혼인을 하게 되면 이방신들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죠.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그렇게 해서 망하신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거의 700~800명 되면 후궁들이 있어요. 대단하신 분들한테 다 만나셨나 몰라. 700~800명 되신 분들. 그분들이 다 갖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자신들의 이방신들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왕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이방신을 다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 죄를 갖다 짓게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신상을 보면 안 되지만 이 안식일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안식일. 안식일을 갖다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10계명 중에 네 번째 마지막 그 부분이 바로 안식일이죠. 오늘 무슨 날이죠? 아, 오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어요. 6일 동안은 일을 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백성들이 6일째 되는 날에 일을 하고 7일째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셨던 안식일을 지키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행동 그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쉬셨으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거룩하게 그날에 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칙으로 보셨는데 그 자체를 거룩하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적인 부분인데 또 다른 부분의 이유를 또 나타내 주는 게 또 있어요.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일에는 쉬라. 그러면은 내 소와 나귀가 쉬게 되고 너뿐만 아니라 너 밑에 있는 사람들도 쉬게, 너 밑에 있는 짐승도 쉬게 되고 또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주인분들이 7일째인데 다 쉬어버리면 밑에가 다 쉬어야 되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쎄빠지게 일을 해버리고 사람이요 이렇게 보니까 바이오리듬이 일주일 동안 쎄빠지게 일하고 쉬질 않으면요 망가져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설계가 돼 있어요. 6일은 일을 하되 7일은 아예 불도 피우지 말아요. 유대교법에 따르면 성경책보다 더 무거운 거는 아예 들고 다니지도 못하게. 그래서 토요일날 이미 일요일날 해야 될 그 모든 것들, 불 피워서 해야 될 것들이 미리 토요일날 다 끝내놔요. 그리고 일요일날은 정말 자기들이 거룩하게 일요일날 하나님께서 쉬셨던 그 거룩함을 구별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은. 마지막 7일째 쉬는 이 민족들은 당신이 딱 봤을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된다 이거예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셨던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은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또 언제 강조하게 되냐면 성막을 짓기 전에 안식일을 더 한 번 강조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성막을 짓다 보면 오바해서 요일같이 오바해서 일요일날도 한 번 하고 일요일날 밤늦게까지 한 번 하고 두탕탕탕 한번 뛰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 거예요. 질서를 하나님께서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아니 성경에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세님이 직접 6일까지 일을 하되 7일은 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7일은 무조건 쉬라. 라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를 갖다 가지시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돼. 그냥 일하지 않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신 거룩한 날이라 생각을 하고 그날만큼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기도와 말씀과 또 교제와 우리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세상적인 일보다는 하나님의 영적 일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쉬는 거죠. 그게 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충만을 얻고 이게 쉬는 건지 안 쉬는 건지 제가 그 분명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로 모세의 40일간의 여정이에요. 첫 번째는 10계명 판을 받으러 올라가셨을 때는 그 돌을 하나님이 이미 조각을 만들어 놓으셔갖고 당신이 직접 새겨서 딱 해놓고 말씀만 하고 난 다음에 이거 갖고 내려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좀 달라. 그 두 개를 만들어서 갖고 올라오네요. 판 하나도 갖고 올라가기 힘든데 돌 들어보셨어요? 짠지할 때 이 돌 들어보셨어요?
처음 하나 드는 건 괜찮은데 2개 들면 짜증나. 2개 들고 항상 옆에도 말 시키면 혼나. 말 시켰다고. 힘들어 죽겠네. 이 돌 2판을 들고 이제 저 기대봉산까지 더 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더 높죠. 그게 신의 산은 더 높죠. 이렇게. 아멘. 근데 그거를 갖고 올라가셔서 40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여기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히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4시간 정도 하는데 40일 어렵지만 40일 하신 분들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잘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건 정말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절대절명한 상황에서 정말 하는 그 기도가 바로 40일 금식 기도라고 합니다. 내 목숨을 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목숨을 건 기도가 바로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40일 동안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바로 그게 40일 금식 기도라는 걸 여러분 아마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해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근데 이 40일 동안 떡도 물도 마시지 않아요. 근데 저도 참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 돌판 2개도 되게 무거운데 올라갔다가 그 위에서 만들면 되는데 또 밑에서 만들어 것도 갖고 올라오시래요. 밑에서 만들어 갖고 올라갔지. 그랬는데 모세님의 얼굴에는 뜨거운 밝은 광채가 쬐었다고 합니다. 백성이 두려워할 정도로. 힘 드셨겠어요? 안 드셨겠어요? 힘드셨습니다. 힘을 드셨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히셔서 힘든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상태가 바로 이 40일간 모세님의 여정의 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뜨거운 그 하나님의 빛을 띠고 내려와서도 얼굴을 갖다 그 사람들 앞에다 가렸어요. 가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제가 썼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모세님이 신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좀 썼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면요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을 받은 분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님이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 가운데서 얼굴에 광채가 돼서 내려왔는데 그 광채가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 두려울 정도로 떨렸다고 할 정도의 그 얼굴의 광채라고 한다면 좀 대단한 거죠. 아마 제 마음에도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에 온 게 모세님은 힘들지 않으셨겠다. 담대하셨겠다. 그냥 배고플지도 몰라요. 왜 공부하는 사람들 막 문제를 풀어요. 못 풀었던 문제를 수학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못 풀었던 문제가 나도 모르게 막 풀리기 시작하고 막 하잖아요. 밥을 안 먹고도 공부하면서 계속 하는 게 그 수학 공부입니다. 그게 근데 그럴 정도의 집중력이 있거든요. 배고플지도 몰라요. 내가 해냈다고 하는 그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정도의 힘을 갖고도 그걸 버티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은 걸림돌이 되기 쉽지 않았다. 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굉장히 힘들고 지나고 어려운 그 가운데 있지만 그걸 견딜 수 있을 만한 체력과 능력을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모세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어떠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상황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세님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라고 한다면 모든 걸 다 예비하세요. 내가 못 먹는다 할지라도 못 먹을 만큼의 체력까지 다 보강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로까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내 얼굴에까지 나타나게 할 정도의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두려워하겠죠. 바로 그런 모세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던 그 사이의 일이 바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제가 요거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나눠드렸죠? 1번 성막의 구조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편하게 한번 보시라고 제가 한번 나눠드렸어요. 이게 성막을 어떻게 된 거냐면 위에서
항공 촬영을 했었을 때 싹둑 잘라갖고 보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단면대예요. 자, 그 안에 보게 되면 이제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보면 지성소에 지성소 휘장이 있죠. 기둥 4개가 있는 거. 그 지성소라고 써있는 거 바로 밑에 보면 검정색으로 점이 4개가 있죠. 그게 기둥이에요. 휘장을 여기다 겁니다. 그게 지성소 휘장이고, 그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까지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향을 피우면서, 그 향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님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향을 갖다 피우면서 하나님께 모든 여기서 드렸던 죄값을 다 사해주시는 그 개개인 간의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이 분향단까지는 가는데, 거기에 이제 항상 있는 게 금초대와 이게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있는데 이건 진설병상. 진설병상에 보게 되면 무교절을 지킬 때 쓰는 그 누르게 안 들어가 있는 떡 12개가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가 6개씩 6개씩 두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금초대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귀한 기름으로, 여기 나오죠? 귀한 기름으로 만드는 그 불빛을 갖고 이게 피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는 법궤가 2개가 있다고 했어요. 십계명판 2돌판이 이 안에 있고, 바로 그 위에 뚜껑 이름을 속죄소라고 했죠, 제가. 속죄소 그 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게 말씀드렸고. 그 5개의 기둥이 있죠. 여기에 성소 휘장이 있죠. 거기 바깥에 나오게 되면 이제 물두멍이 있는데, 여기는 그 제사장들이 그 손과 발을 씻는 정결하게. 이거 안 씻으면 하나님한테 죽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이 씻는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더러운 것도 씻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고 바로 성소로 들어와야지 성소에 그냥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런 일들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고난, 이걸 상징하는 우리 번제단의 벽이, 이 전체적인 우리 성막의 구조를 갖다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로는 50규빗, 이것을 메타로 따지면 한 22.8m, 23m 정도 돼요. 우리 간단히 봤을 때. 세로가 100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45.6m. 보통 우리가 45m 정도 보면 되고. 기둥이 20개 박혀 있고, 오른쪽, 북쪽. 이게 동서남북이 어딘 줄 아시죠? 이 성막 맨 밑에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데가 여기가 바로 동쪽이에요. 그 지성소 있는 쪽이 서쪽이고, 이 왼쪽 편이 남쪽이고, 오른쪽 편이 북쪽이에요. 동서남북 써있는 거 밑에 보이시죠? 그거 참조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동편, 서편, 지성소 쪽에 서편, 왼쪽에 남편, 오른쪽에 북편 이게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성소에도 보게 되면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거를 분향단이라고 하고, 남쪽 편에 있는 거를 금초대, 오른쪽 편에 있는 거를 진설병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그 구분을 어딘지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성막의 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막의 뜰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막이 있고, 이 성막과 이 뜰을 갖다가 나눌 수 있는 이게 테두리 쳐놓은 거 있죠. 세마포로 이게 테두리를 쳐놨는데 기둥을 세워갖고 이게 59비, 100규빗 해갖고 하는데, 이걸 좀 입체적으로 제가 있길래 입체적으로 보시죠. 단면도만 있으면 좀 약간 좀 이해가 그럴 것 같아서 입체를 보게 되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를 갖다 보게 되면 이게 3차원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유튜브도 있어요. 그걸 보시게 되면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 믿고, 그러다 보면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성경을 갖다 한번 좀 읽어보시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좀 머리에 쉽게 좀 들어오게 돼요. 제가 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막 제조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십장이 부살렐이시고요, 부십장이 오홀리압이시면 돼요. 이분이 그 최고 맨 위에 있는 분이 부살렐이라는 분이, 이분은 보석 세공이나 목공예, 금속 가공 이런 걸 갖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오홀리압은 직물 제조, 그리고 이걸 막 짜서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갖다가 세우는, 건축하는 그런 부분을 오홀리압. 이 두 분이 했다는 게 아니라 이 두 분 말고 자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과 자원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영을 부어주셔서 이분들이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설계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부음을 받아야, 그 지혜를 받아야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그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왜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이거 잘했다 못했다 그거는 둘째 문제고,
하신 대로 됐기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이제 임하시게 되고 그 모습의 형상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출애굽을 마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